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오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않으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온전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말씀의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근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이 역사 속에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의 계보를 따라서 왔습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인간은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한 증거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 어떤 사람도 믿음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들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공기도 햇빛도 땅도 곡식도 이런 부분들 하나도 가져온 게 없습니다. 햇빛이 없거나 공기가 없거나 땅이 없으면 인간은 아무리 태어나도 살 수 없습니다. 모든 환경이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주어져 있는 환경을 가지고서 평생을 살면서 그것이 저절로 됐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우연이라는 말은 규칙이 없이 주어지는 것을 우연이라 그럽니다. 어쩌다 생기는 것.
그런 불규칙적인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연히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온 우주 만물과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100%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가 정말 전자시계만큼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몰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누군가가 이 모든 질서를 만들었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마음이 허망해져서 사람과 짐승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순리로 써야 될 것을 영리로 쓰고 사형에 해당되는 일들을 하면서도 그와 같은 것을 행하는 것을 옳다 그러는 그런 지경에 있고, 그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치우쳐 죄인이라고.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고 말하는 것은 그 속이 부패하고 썩어 있다는 것이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이러한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으로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사람의 그 의를 의지하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하나님이 한 의를 주셨습니다. 그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얻은 것이다. 이미 율법과 선지자, 율법을 통해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성경에 이미 예언이 돼 있고 기록이 돼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는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대속함을 입고 구원 얻는 이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 희생제물이 되는, 희생제물을 통해서 가죽을 얻어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대속함을 입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희생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명절 때가 되면은 각자 개인에게 맞는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번제로 드리게 됐는데, 그 명절 때가 되면 그 번제물과 그 피가 시냇물이 되어서 흐를 정도로 넘쳐났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많은 그 피를, 흘러내려가는 그 피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명절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이 됨으로 구속함을 얻게 될 것을 끊임없이 예표를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우리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합니다.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더러운 옷인 것이죠. 걸레를 빨아서 입은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빨아도 결국은 얼룩이 져 있고 찢어져 있고 그 누덕누덕하고 이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는 이 일을 예비하셨는데,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거저 주시는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로, 우리가 뭔가 한 것이 있어서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받는 건 대가로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자식을 낳는 데 있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혼해서 몇 년이 지나도 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많은 재산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땅을 기업으로 줘도 내 기업을 이어받을 자는 나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내가 종에게 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 내 씨로 말미암아 이 땅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그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속에 있는 믿음은 아주 겨자씨 같이 이제 믿음이 잉태된 것입니다. 그 잉태된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하면 우리 속에 생명이 딱 잉태되는 그 순간, 뱃속에 임신이 딱 되어져서 생명이 딱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 잉태된 그 생명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그 생명과 같은 믿음, 그 작은 이제 싹이 탄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라. 이 말씀이 마음속에 딱 들어가서 잉태가 딱 돼서 그 생명이 박동을 일으키는 그 순간부터 자녀입니다. 그때부터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하는 말은요, 화목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선인을 위해서 또 의인을 위해서 혹 죽는 사람이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넉넉히 살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넘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표자 한 사람 아담과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생명값이 1,000만 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은 1,000조도 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000만 원 되는 그 생명값을 1,000조를 지불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모든 사람이 다 살 수 있는 은혜를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은혜 속으로 들어오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의를 깨뜨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의가 깨어지면 믿음도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면 그분을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의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율법 외에 한 의를 주셨습니다. 그 의가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까? 내가 뭔가 한 것이 있어야죠. 아니 믿기만 하는데 구원을 줍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대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게 불합리하다 이렇게 따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왜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의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 순수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조건적인 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 이 조건 없는 사랑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는 말로는 은혜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속에는 내가 뭔가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게 잘난 게 있으니까 뭔가 되어지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랑, 그들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을 여셨는데 그것은 거저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값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공짜로 된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짜라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러한 아주 보잘것없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수준인 것이죠. 자기의 의가 예수님의 의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발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속은 부패하고 썩어 있고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의 기준으로 했을 때 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공의의 기준에 딱 쓰면 다 멸망받아야 될, 버림받아야 될 정말 부패하고 썩어져 있는 쓸모없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줍니까?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대속의 죽음,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관계 속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 은혜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법적으로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대로 내가 정죄함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법적으로 대신 죽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법 속에서 나는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 법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 법의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죽은 자가 되었고 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동일하게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이미 우리는 사형된 자, 죽은 자이기 때문에 다시는 율법적으로 우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옛 습관 잘 고쳐지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고쳐야 됩니까? 바울은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율법을 적용해서 자꾸 고치려고 했더니 어느 날 점점 자신이 안 된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오라 곤고한 자로다. 내 속에 두 법이 있어서 서로 싸우고 있구나. 이런 상태를 알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인 걸 고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율법을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갖다 들여대서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야지. 그러고서 그럼 어떻게 살지? 그래, 율법을 제대로 준수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안 된다는 결론에 부딪혀서 결국은 마음의 담력을 잃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는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상태에 있지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이루는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한 가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게 확실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확실합니까? 그럼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냥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 결코라는 말은 절대로를 뜻하죠. 절대로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정죄합니까? 주변에서 누군가 정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누군가가 정죄하고 있습니까? 그 누가 하는 일이냐면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소하는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셔서 끝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고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양심에 와서 자꾸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게 끝났다, 내가 지금 안 되고 있지만 다 끝났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정죄함을 받게 하셨다고.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써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이 바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대속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주이신 그분이 바로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인데 그분 앞에서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마귀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연약하고 아직 이 믿음의 지식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속이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말씀 앞에 꼬꾸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록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쳤던 것 같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죠.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가 뭐냐? 그러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안 되어지는 이 육신의 모습을 고쳐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율법을 적용하고 육신의 모습을 계속 들여다보고 고치려고 하는 데 있지 말고, 그것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에 속한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일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 영의 일, 그러면 뭐 기도해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얘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 영의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그 영의 일을 설명해 주는 것이 8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일은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나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일을 향해서 계속 가는 속에서 자연적으로 육신으로부터 멀어져서 영적인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이 땅의 모습,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모든 만물은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소멸되게 되어져 있죠. 그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수준으로 창조가 됐냐? 그러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진짜 좋은 것을 줬을 때 그게 왜 진짜 좋은지를 모르는 것이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썼는데 싸구려 제품을 써보고 진짜 제대로 만든 좋은 제품을 써보면 싸구려 제품은 얼마 쓰면은 막 망가지고 결국은 고쳐보고 고쳐도 못 고치고 결국은 폐기 처분하는, 그래서 2번, 3번 바꾸고
그래서 그 비싼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이 들고 이런 결과들을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쁜 것과 좋은 것을 비교해 오면 진짜 좋은 것을 쓰는데 이 좋은 것을 쓰면 쓸수록 더 이렇게 더 이게 많은 부분 속에서 잘 적용되고 제대로 되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 야, 이게 진짜 좋구나. 싸구려는 역시 싸구려구나. 이런 걸 알게 되듯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있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벽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진짜로 주려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우리에게 덥석 주면 우리는 그게 왜 진짜 좋은 것인지, 왜 그게 영혼 속에서 가치가 있는지 그걸 모르고 영혼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쓰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은 예전에 많은 굶주림 속에 살았습니다. 보릿고개를 넘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굶주림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와 나무뿌리를 캐 먹으면서 살았는데 지금 요즘 시대에는 풀뿌리 나무뿌리가 아니라 쌀밥이 맛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풍성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어렸을 때 굶주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밥이 이렇게 주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세대들 태어난 아이들은 밥이 왜 중요한지, 매일 세 끼씩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굶주려 보고 극기 훈련을 받아가지고 어떤 극한 상황을 극복해보고 며칠씩 굶어도 보고 이랬으면 그런 마음을 알겠죠.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지금 먹는 거에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런 경험이 전혀 없고 어려서부터 좋은 것만 먹고 크면 그게 왜 감사할 조건인지, 우리 아버지가 돈을 잘 벌어주고 맛있는 걸 사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건지 그런 걸 잘 모르는 것이죠. 아버지가 없이 굶주려 보고 배고파 봤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누리며 영혼을 향해서 가는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 사랑 관계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주는 그 영원한 것을 제대로 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화답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것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많은 고난의 길을 걷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얘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돌아오게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요셉 때 이루어졌고 그것이 결국은 모세 때에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하는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이라고도 말하고 소돔이라고도 말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세상을 뜻하는 그런 애굽으로 보내서 바로왕 마귀와 같은 그런 존재로 그를 세워서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겪게 하면서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는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기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생각하라고, 그리고 나그네 되었던 때를 생각하라고, 갇힌 자를 생각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감싸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잠깐 이 애굽과 같은 세상에 우리를 보내서 고난의 길을 겪게 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영원히 좋은 것, 영원히 완전한 것, 영원히 감사할 것,
그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바라는 게 뭐냐? 그럼 다시 썩어지고 허무해지고 하는 이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완전한 거, 썩지 않고 죽음이 없는 그곳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들도 지금 함께 고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맛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이 연약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는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 우리가 변화되어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우리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처음 익은 열매지만 우리가 현재 완전하다고 하지 않고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전해질 거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피조물도 너희를 돕고 있고 우리도 똑같이 너희와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양자될 그날 진짜 완벽하게 무너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영원하고 완전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도 기다리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을 누가 바라려? 보지 못하는 것을 기다리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참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도 안 되는 줄 알고 탄식하면서, 탄식한다는 말은 안타까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 되어져서 괴로워하고 하는 거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 중보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해석이 약간 와전돼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원래의 뜻은 중보하고 계시다. 그래요. 이렇게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미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보증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려?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 앞에 그분이 우리에게 뭘 아끼겠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보호자 우편에서 돕고 계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우리를 돕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창세 전에 택한 그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말하는 거야. 우리를 아들의 형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법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생명이 그때 잉태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구원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로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구나. 우리가 부모,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 그 몸을 통해서 잉태돼서 출산해서 자녀가 되죠.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이 나의 친어머니, 친아버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와 같이 생각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육신적으로 만들기는 피조물로 만들었지만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잉태해서 자식을 낳는 것과 같은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여인이 해산해서 10달 동안 그 고통을 겪다가 그리고 그 해산할 때 뼈 마디가 늘어남고 양수가 터지면서 많은 산혈을 흘려내면서 많은 피를 흘려내면서 자식을 출산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녀 삼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삶에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허리에 창이 찔려서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뼈마디가 다 늘어지는, 온 몸에 뼈마디가 다 빠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너를 낳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낳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겪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 못 박힌 손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내어 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못 박힌 손, 그 피 흘린 손을 붙들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거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구나. 나의 친아버지시구나. 나의 친아버지보다도, 육신적인 친아버지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부활 시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왜 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양육해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온전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그것을 나누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식의 사랑이고, 형제의 사랑이고, 부부간의 사랑이고, 친구의 사랑이고, 양과 목자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비가 자식을 사랑함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혹시 그 여인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칼을 들고 어떻게 내 손에다가 자식의 이름을 새기겠습니까? 그 일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함처럼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같다고 우리를 아내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 연인의 사랑을 얘기하시면서 아가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고 많은 물이 끓을 수 없는 불과 같고 온 가산을 다주고도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랑을 얘기하고 그걸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부부간의 연인간의 사랑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한다고 우리를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은 위급한 때까지 있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정말 멸망으로 가는 우리의 그것이 진정으로 위급한 것인데 그 위급한 것을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친구의 사랑에 대해서, 양과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사랑으로 나눠 주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가족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버지가 날 사랑함처럼 나를 사랑하시는데 부분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가페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육신의 부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라는 그런 것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되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가페 사랑을 소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서는 아무것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느니라.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자녀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언약을 붙들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믿음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자가 참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로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육신인적 이스라엘이 왜 멸망함을 받냐?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행위를 의지하는 것 내어 던지고 믿음을 의지하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갑니까?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느 날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주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셔서 창세기 2장 17절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것이 인정된 자,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시고 이 은혜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다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돌감람나무와 같은 이방인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돌감람나무, 우리는 먼저 선택함을 받은, 육신적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었지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한 것처럼 우리를 접붙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그 참 감람나무 가지 꺾여진 그 가지들도 당연히 얼마든지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어집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 은혜 속에서 이방인들은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환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려. 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게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과 같은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시작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도 거룩하듯이 이스라엘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마리의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들이 꺾인 이유는 믿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야. 행위를 지금도 의지하기 때문에. 너희는 돌감람나무 같은 너희는 어떻게 섰냐? 그럼 믿기 때문에 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는요, 믿지 않는 자리에 서면 멸망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가지인 유대인들,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서지 못하는데 그들도 믿으면 얼마든지 당연히 감람나무와 같게 좋은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니까 당연히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시대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유대인이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는 자의 자리에 들어와서 구원 얻는 자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져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도록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향해서 열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깊이 이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구원 얻을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든 자들을 향해서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 약속을 붙든 자,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약속의 자녀가 되라고, 언약을 붙든 자가 되라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라고 얘기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이 언약을 주시겠다고, 이 복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중심이 아들이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달해 주게 되어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고, 그리고 아들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